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이에요.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런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그 상황을 기록을 하셨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환영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곧 그 말씀의 그 성취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훗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예루살렘 입성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몰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었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만 해도 그렇게 또 신앙으로나 영적으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그 은혜들을 맛보게 되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자라가는 또 굳건히 서가는 그런 그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실 조금 늦었죠. 조금 늦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한 그런 그 은혜, 아마 제자들이 그 이후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마 깊은 그런 그 깨달음과 남다른 그런 그 은혜들을 얻게 됐을 겁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런 사실들을 늦게나마 깨닫게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 없이 지나가면 그 믿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곧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에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그 은혜들 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의 성취로서의 예수를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성숙되고 성장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늦게나마 말씀을 깨달은 것도 다행이었지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주님에 대한 믿음도 달라졌을 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을 테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나 태도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늦게나마 깨달은 것도 다행이지만 훨씬 더 일찍 깨달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것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얻었을 때에 어느 때보다도 일찍 깨닫고 은혜를 얻는 일이 또 신앙생활 하는데 큰 그런 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 이걸 이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맞으러 나온 거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나사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고 하면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누군가로부터 예수가 행하신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에 그거를 보고 맞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몰려들면서 어떤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웬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또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누가 그러는데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더라. 또 다른 이야기들이 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환영하는 무리가 점점 더 거대해지는 이런 그 일이, 이런 현상들이 아마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탄식하는 그런 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에 그를 따라갔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절망 어린 말이지.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두 명, 뭐 너댓 명, 그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 볼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폈다고 그러잖아요.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놀란 거죠.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근데 그게 이제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들이 염려했던 일이 있죠. 저 예수를 그냥 뒀다가는 로마로부터 침입받아가지고 유대가 망하게 됐다. 그러니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못하게 된 그런 탄식의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주의를 모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을 증언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좀 주의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 표징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가 행한 일들이 증언되어지는 것,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렇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하러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예수가 살렸다고 증언하는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표징 행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작 그들은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표징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할 때에 자기도 그 표징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의 증언. 또 다른 하나는요, 그냥 보고 말아요. 봤지만 믿지를 않은 사람의 증언.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표징이 흥미거리입니다. 재미있는 사건. 보고 믿었느냐? 아니면 보고 그냥 끝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고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보고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줬어요. 이야기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믿은 사람의 이야기와 믿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에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이야기지만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확신과 흥미입니다. 즉, 보고 믿은 사람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고 끝난 사람의 말은 흥미거리예요. 이야기거리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과연 누구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디를 따라야 되겠어요? 기독교인은? 세상 법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어디에 더 우선해야 되고 어디에다 권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세상법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흥미거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확신을 갖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증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듣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하면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생명력을 담고 있는 그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하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씨앗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죽정이가 돼버려요. 그런 거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기 힘들어요.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자기가 안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예 하지를 못하겠죠.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예수의 이름은 구원할 유일한 이름 아닙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귀한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걸 믿어야 되죠. 내가 그를 믿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쭉정이는 바람 불면 없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주신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그 성령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회가 마련되면 확신을 가지고 증언해 주십시오.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을 뿌려주는 거죠. 헛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